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그 8권의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약속들에 대해서 이 약속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8번째 시간으로 이제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인데 그 내용들의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약속들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정말 이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강건하여지는 이제 이런 은혜의 삶,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이런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 삶이 되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평범한 때뿐만 아니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는 것이 이제 악한 날을 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참 시험의 때를 통과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지만 또 상당히 그 힘든 때를 어려운 때를 또 그 정말 그 견디기 힘든 또 시험의 때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때 그 필요한 힘을 주시는 주님을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저희들이 정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라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강하죠. 그 천사장 미가엘도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다툴 때 그냥 뭐죠? 그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직접 대항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 보면은 이제 그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아주 잘못돼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이제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단의 역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때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좀 힘입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또 이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또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매일 일상생활 영의 싸움도 강건하지만 또 어려운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장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저작은 우리 인생 길에 이런 어려운 때를 잘 알고 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영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복음 진리 생명의 길을 이제 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악한 날에 주님은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33장에 보면은 그 지파들을 그 축복하는데 그 아셀에 대해서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면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언제든지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지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언제나 이 강건한 능력의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이러한 현실들 시험의 때에 힘주셔서 우리를 통과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또 모든 현실 이런 거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내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시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어려운 때, 힘들 때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일들을 먼저 어떻게 또 행하시는가? 그것을 볼 때 먼저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역사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것을 다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이제 그 어려운 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 부흥의 시기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능력이 정말 충만하고 또 담대한 이러한 또 역사의 시기가 있습니다. 기도도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고 또 기도의 그 자유함이 있어서 뭐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또 자발적으로 기도의 이 생명의 이 기도의 그 물결이 넘치는 이러한 시대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의 생명과 능력을 받는 또 이러한 시기를 또 그 주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나중에 깨닫고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는 그 영의 지식을 주셔서 그 시대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분별력도 주시고 사단의 계계를 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깨달음을,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여러 면으로 저희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 계기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적절한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면서 이렇게 그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별한 은총, 특별한 도움을 허락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영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러니까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정말 든든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그 지도자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가장 큰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고
이렇게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여리고 성이 뭐 단단한 성이죠. 뭐 감히 그것을 정말 어떻게 그 정복하기가 사람의 힘으로 그 정말 어려운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그러나 그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느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가능한 사명을 앞두고 이제 그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모든 능력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거룩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왕이 엘리사를 이제 잡아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왕의 병거 그 말과 병거가 군사 이렇게 보내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엘리사의 사안이 그냥 겁을 먹은 거예요. 어찌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 열왕기하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주십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이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영의 세계에서 오늘 저희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영의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 싸워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은 세계지만 그 주님의 군대,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그 든든한 축복의 세계가 있는 것을 저희들은 항상 그 약속을 믿고 저희들 그것을 깨닫는 또 그것을 누리는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다 물리셨을 때 이제 다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시중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이 예수님을 시중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고통당하며 기도 드리실 때 거기도 주님께서 그 정말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어려움 겪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도우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가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strengthen, 그러니까 strengthening 힘, 그래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힘을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이제 마귀의 계계를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또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마음의 혼란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써 저들도 이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참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할 때 이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또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또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는 참 그 성삼위 하나님 그 놀라운 그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마태복음 28장 20절 잘 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 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9절 이하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더라. 제가 얼마 전에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무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에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비전 가운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특별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이번에는 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22장 17절 이하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또 주님께서는 그 말씀 또 해주시는 것입니다. 비몽사몽이라는 것은 그 트랜스, 영어는 트랜스인데 이게 뭐 입신의 경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신의 어떤 그런 엑스타시가 있는 그 비몽사몽이라서 뭐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인도해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루살렘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또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악한 날에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이제 헤롯이 잡아서 이제 그 잡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죽는 날인데 그 전날 밤에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처음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정신이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2장 11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그러니까 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강건하신 은혜로 나중에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죽었구나 했는데 이게 살려주시고 천사들 보내서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이러한 체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그 22절 이하의 말씀만 좀 인용하겠는데 이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파손당할 때 그 로마까지 그 이송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배가 파손당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은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파손당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안심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통해서 밤에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시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도 비전을 통해서 이게 특별한 비전을 받아서 정말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아직 섞이고 싶지 않은 베드로는 이런 좁은 마음을 갖고 있고 유대인으로서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이제 그 하늘이 열리면서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안에 모든 짐승들, 동물들이 있는데 다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거는 언제든지 그 먹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비전을 보고 이제 이방인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이라는데 여기도 트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입신의 경지에서 영적인 그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도 모든 천사들은 불이른 영으로서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이 부르신 영으로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는 이러한 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고 여러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심을 체험해 왔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또 젊을 때는 좀 거친 인생 살았고 그러나 하나님 생명 구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무슨 연탄가스, 홍역, 장티푸스 또 집에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실종되기도 하고 또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이렇게 또 밤에 또 어디죠? 기도원 갔다가 밤에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그런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인생 돌이켜보면요. 참으로 위험한 시기를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폐병까지도 걸렸어요. 그래서 캐나다 여기 올 때 엑스레이 걸려갖고 홍콩에서 그 엑스레이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시간도 걸리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부모님 목회하시고 나서는 개척교회 하시고 나서는 아주 극심한 가난도 겪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도 체험했고 또 학생 시절에 10대도 그렇지만 거칠게 좀 살았고 위기 때 많았고 20대 때 군대 경찰 이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생명의 위기와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트라우마가 있죠. 또 군대에서는 또 한번 낭떠러지에서 차가 이렇게 터널을 나와서 이렇게 수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는데 앞바퀴가 걸려가지고 그냥 대롱대롱해도 살려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주셔서 도움받은 거 많습니다. 간증거리 많습니다. 그리고 20대에 또 교환학생으로 이제 나폴리 대학의 한 학생이 이제 서울 YWC에 와서 이제 일하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유럽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알코올 마약 재활 공동체 이렇게 좀 아주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뭐 돈이 좀 있는 것도 길에서 한번 또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뭐 한 푼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거기 노점상이든 뭐 가게든 커피숍이든 좀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와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주의 미아가 되는 이제 이런 그 느낌도 가진 적이 있었고, 기차역에서 막 추운 밤 지새운 기억, 그런 기억들 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의자가 좀 긴 거 있으면 좋은데 중간에 뭘 이렇게 꽉 막아놔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또 이미 또 과거에 한국에서 노숙도 해본 처지라 뭐 그런 걸 다 이겨냈지만은 이게 돈이 다 떨어져 갖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제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무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 어찌해 갖고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성경책 하나 갖고 올라가서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거 외국 나와 갖고 완전히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 주님께 이제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 성경을 펴니까 그 마태복음 6장 말씀, 그 지난주 지난 그 주일에 그 주기도에 관한 말씀, 그 저희들이 있어야 할 거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내용들 설명해 주신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발을 보라, 막 그 내용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내일 그 아궁에 던질 그 들풀도 주님께서 눈물이 그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진짜 살아계시고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 위로가 돼갖고선 그냥 눈물 울면서 이제 그 옥상을 내려왔는데 옥상 내려오자마자 이제 거기 디렉터를 만났는데 첫 하는 얘기가 저보고 오늘부터 이제 월급을 주겠다. 그동안에 고생 많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회의 끝나고 나온 길인데 지금부터 월급을 주겠다.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고, 이런 것 말고도 참으로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또 제가 또 공부를 또 좋아했기 때문에 도서관에 또 얼마나 또 많이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가 있죠. 그래서 공부하면 그렇게 좋아요. 참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바깥에 이렇게 바라보면 일종의 그 명상하고 도 닦는 것처럼 공부하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봤는데, 그 도서관에 보면은 그 많은 책들이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기독교가 그동안에 얼마나 번창했었는지, 20세기 초반, 중반까지요. 이 카나다도 그렇고, 정말 번창했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뭐 벌써 90년대 일이지만, 그때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득세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여기 그 서양 교회는 쇠퇴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고민이 많이 빠진 거예요. 참 그 책들은 다 소용없는 책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그 예수 복음이 빠진 아카데미즘의 회의를 느꼈어요. 뭐 극자, 이렇게 스펙트럼 다 성령님을 이렇게 해봐도 성령님의 역사가 빠지고 예수 복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제 그걸 깨닫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예수 복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네가 10년 후, 20년 후에 이제 앞으로 예수 복음이 없어질 텐데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더군다나 또 저는 아카데미즘에 빠져 있으니까 학문적으로 볼 때 복음을 버리기가 참 쉽거든요. 신학생들도 대학원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동안에 가졌던 믿음 거의 다 버립니다.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학문적인 것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버리기가 참으로 쉬운 거예요. 믿음이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 주실 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조가 바뀌고 학문이 발전하고 세상 풍조가 바뀌어도 제가 아무리 조롱을 받고 어리석고 아무 능력도 없고 영향력을 못 주더라도 주님 힘주시면 저는 예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전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20, 30년 후에 그때 정말 예견대로 현실은 예수 복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진리 얘기를 가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민교회 목회로 부르심 받아서 목회하면서 큰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해 목회를 했지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할지 정말 그 주님 앞에 서 기도할 때 무슨 자기 의의 갖고 기도하겠습니까? 자격 없고 미숙하고 잘못한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께 새벽마다 눈물로 교회에서 아뢰었습니다. 주님 또 음성을 주셨어요. 그냥 너는 계속 말씀 전하라. 한마디에 너는 계속 그냥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도 그 다음 주부터 어디서든 뭐 식당이든 어디든 하여튼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수십 년을 지나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가족의 희생입니다. 아이를 생각하니까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렇게 복음을 타협하더라도 안정된 목회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 때 이게 경찰에 잡혀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대공 무슨 이렇게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 데모 전담반이 없어서 강력계 형사가 이제 저를 취조했는데 그 강력계 형사가 저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청년한테 굉장히 제가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얘기하기를 자기는 가족들 때문에 자기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독재 정권 이게 잘못된 거는 정말 그건 내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 이렇게 강력계 형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날 취조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저도 이 세상에 아이를 생각하니까 세상 타협하고 싶고 복음 다 타협하고 싶고 그냥 어떻게든 안정된 목회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주어진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의 길은 모든 걸 버려야 했고 길거리로 쫓겨나야 했고 삶에 아무 근거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이를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여기서 토론토 공항 가는 택시비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또 미국까지 보내셔서 이 순간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이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대학원 진학하면 어떡할까 하고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그냥 과거에 그때 막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참 이보다 더 큰 기적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그 주님의 그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이러한 삶을 고백할 수가 있고 제가 쭉 지금 이렇게 그 르지언스 목사님 성경 인용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전해드렸지만 이건 그냥 추상적으로 남의 얘기 아니라 저는 제 얘기로 받고 다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풀어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일이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일들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악한 날이든 정말 환난의 때든 그 평안의 때든 주님께서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이 되어야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가장 안전, 행복, 감사 넘치는 복된 삶입니다. 성도님들도 정말 저와 같이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영의 삶에 승리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